여러분, 어떤 한 마을에 100살이 넘은 107살, 107세의 어르신께서 생일을 맞이하셨대요. 그래서 동네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 마을에 그렇게 장수하신 분이 없었는데, 그래서 107세의 그 어르신을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생일 파티 잔치를 하는데, 한 청년이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 107년의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참 많이 있을 거고,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참 많았을 텐데, 이제 청년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든 말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 지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107년 동안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참 많았을 텐데, 그때 어떻게 그걸 이기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허허 하고 웃으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냥 냅뒀어. 그냥 냅뒀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뭐 말을 해도 그냥 냅뒀어. 냅두니까 나보다 빨리 뒤져버리더라고.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다 죽을 사람들이 뭐 사람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막 마음을 부글부글 끓여봐봐야 결국 내 손에 들어.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이렇게 오래 살고 참 좋더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부글부글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냥 내두시기를 내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마지막을 잘 알고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세 가지 징조,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본질을 잃어버린, 본질을 놓친 성도들, 교회.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가 정말 은혜로우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요, 이게 성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이 마지막 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단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50명 이상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신천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이 이만희 신천지가 항상 발표를 하는데 매년마다 16,000명 정도가 그렇게 신천지에 새롭게 등록한다, 가입한다, 그렇게 발표를 한대요. 물론 부풀려진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또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신천지가 코로나 기간에 매년 18,000명씩 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10만 명 이 새가족 수료식 대구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단 전문가들은 아마 이렇게 좀 부풀려서 이렇게 좀 우리 이 정도 교세가 된다 하고 알리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정확한 숫자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단,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이잖아요. 이단.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이 다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거예요. 완전 다 틀린 그곳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가입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가고 늘어나고 청년들이 가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들려오는 난리에 대한 소문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우주적인 종말, 마지막 때가 있구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요 13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뎌야 한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견디는 거예요. 이 본문이 같은 병행 구절로 쓰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요 인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내. 여러분,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견디는 거고 참는 거고 인내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디는 자가 참는 자가 이기는 자다. 참는 자가 이기는 자다. 여러분, 잘 참으면 반드시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기도만 해도 그래요. 기도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참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30분 40분 앉아 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30분 40분 인내하고 견디면서 잘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말면 안 되는 거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한 주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2주 해보고, 2주 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3주 해보고, 4주 해보고, 한 달, 2달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107세 할아버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만 관계가 힘든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힘든 분들이 많아요. 갈등을 자꾸 빚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참는 사람이에요. 참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게 어떻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참는 인내력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잘 참는 만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잘 견디는 만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잘 견디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도 잘 견뎌주는 것, 잘 참아주는 것, 누가 어떻게 말하더라도 같이 싸우지 않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참 순수한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잘 참지 못해요.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표를 다 해요. 그리고 막 짜증내요. 짜증내. 배고파 죽겠어, 밥 줘. 나 화나, 나 지금 열받았어. 애들은요 숨기지 않아요. 어른들은 좀 기분 나빠도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애들은요 얼굴에서부터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막 그냥 문 쾅쾅 닫아버리고 막 엄마 나 화났어 이게 막 느껴질 정도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화난 것을, 기분 나쁜 것을 다 표현하고 이곳저곳에서 막 그냥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막 이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른은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도 아직은 안 자랐으니까, 아직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저렇게 행동하겠지. 저도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저는요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 빨리 어른 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똑같은 어린아이 만나게 해주세요. 제 말은 안 하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기도하고 싶어요. 예. 인간적으로 정말 어른에 대해서 당신 같은 사람 꼭 만나봐라.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내가 잘 못 살면요,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요. 예.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은혜로워지려면요, 어린아이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많아야 되겠죠. 어른들이 많다는 것은요, 참는 사람,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잘 참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견디는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참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잘 견뎌라, 잘 견뎌라. 성도는 마지막 때 잘 참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잘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잘 견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성도들이 잘 견디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견디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의 생활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부터 포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참을 수 있는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고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리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들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자꾸만 믿음 생활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하는 성도들이 속출한다는 거죠. 속출한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많이 어려움을 당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잘 믿지 못하도록 자꾸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자꾸 잡아가고 자꾸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길 거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그렇겠구나, 세상 사람들 우리 별로 안 좋아하겠구나, 그렇게만 우리가 추측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한 바 아닙니까? 확인한 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믿음 생활 잘 못하도록 자꾸 이것저것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당시의 성도들이나 그리고 1세기, 2세기 그 성도들만큼 우리는 그런 핍박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금요일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1세기 성도들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잡혀갔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죽기도 하고요.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라, 안 그러면 너 불에 태워서 죽일 거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지하에 땅굴을 파고 굴을 파고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돈벌이를 잘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상인연합 그 조직, 그 상인연합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길드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곳에 왜 못 들어갔냐면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가입 조건이 있는데 바로 황제를 섬겨야 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버니까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성도들이 이 유혹과 이런 핍박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어떻게든지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배했고요, 그들은 기도했고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슬림 국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만 쫓겨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해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국가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중국을 정말 많이 가봤어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제가 많이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몇 년 전부터 다 쫓겨났어요. 더 예수 믿기 힘들어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장 북한.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 탈북민들, 우리 세트민이라 그러죠. 혹시 만나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저는 몇 명 만나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가 목사가 된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봤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 북한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부모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던 그 성경을 덕지덕지 풀로 붙여가면서 그렇게 읽는 성경, 중국에서부터 선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작은 성경, 그렇게 북한으로 들어간 그런 성경 한 권 구하면 보물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돈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 여러분, 이 만몬,
이 돈의 힘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하고 코로나에 전염되고 감염될까 봐 우리가 다 같이 잘 모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모이는 것이 뭐가 됐습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도 계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지만, 이렇게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명 계세요. 많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누려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지만 그 힘으로 한 주를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지면 한 주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전후서 4장 1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구절 안에 담아 놓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느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여러 내용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요,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 첫 번째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시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다시 우리 신광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삶의 예배를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반드시 해야 될 두 번째 삶, 그건 바로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 잘 나오고, 나 혼자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도들하고 같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세워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하고요,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가정, 우리의 육체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정, 교회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구역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같이 함께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동체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다. 여러분, 뉴스를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면요, 좋은 소식보다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특별히 가정이 무너진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자기 자식을 죽여요. 부모를 죽여요. 그냥 싸우고 갈등을 빚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뉴스의 내용을 딱 보는데 또 우리 인천인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꾸 기자들은 인천 안에만 있나요? 왜 인천에 있는 이야기는 자꾸 뉴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인천의 이야기라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학대해서 아이를 죽였는데요, 이 아이 새벽에 깨워서는요, 성경 말씀 요절 안 해였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저는 그렇게 때리는 어머니가 과연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학대하고 부모로 공경하지 않는 일이 세상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성도들의 가정도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요, 아담과 하와, 그 최초의 가정,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최초의 가정이 죄를 짓게 되니까요, 그 행복했던 가정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누가 너희들 보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냐? 누가 먹으라고 하더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저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저는 그저 저 여자 말 듣고 다 먹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들어오니까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아내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와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기분 정말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할게요. 기분 더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아담이 나중에 싹싹 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죄인의 가정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서로 자꾸 물어뜯고 싸우고 갈등을 빚고 비난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가정으로 안 모이려고 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너진 가정은 복지정책 잘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가정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정은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 가정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만 허물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물어 버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담이 있습니까? 자꾸 갈등을 빚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그 담을 허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잘 믿도록 하는 것, 이것만큼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이 무너질 거다. 근데 성도의 가정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에 있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온 가족들이 예수님 잘 믿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 일 잘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함께 손잡고, 손주 손잡고, 아들 손잡고, 며느리 손잡고, 부모님 손잡고 함께 예배 참석하며 그만큼 성도에게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관계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성도는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마지막 1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절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조금 다르게,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보고 싶으시죠? 1부 때보다 더 아멘 안 하시는데요. 예수님 정말 보고 싶은 분은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보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방법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죽는 거예요. 자, 죽는 거.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죽던가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던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서야 누가 오신다고요? 끝이 오리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금요일에 비 오고 눈 오는 날 밤에? 여러분, 그걸 자꾸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날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그날, 예수 믿기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다고 하는 내 삶의 증거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한 명에게라도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때에 가정이 자꾸 무너지고 붕괴되고 가정이 몸살을 앓는데, 이런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 믿는 내가 복음을 우리 남편에게 전할 때, 우리 아내에게 전할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에게 전할 때, 그제서야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오늘 이 하루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삶은 이것이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아파요. 우리 가족이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가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데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아프면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파도, 육신이 병들어 죽어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은요,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곧 오시는데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저대로 놔두면 끝일 텐데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요? 아직 예수님 오실 날이 멀었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종말에 오신다면서요? 그렇게 말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숙제 한 가지씩만 좀 드리려고 해요. 숙제, 그러니까 되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다른 거 아니고요, 한 명에게만 복음을 전해 보십시다. 한 명에게만. 그게 여러분 가족이 되었든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 되었든
학교의 친구가 되었든 아니면 직장의 동료가 되었든 한 명에게만 복음을 전해 보십시다. 한 주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그 한 명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삶이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에게 정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한일서 강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읽어보니까요,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오신 때로부터, 그러니까 종말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부터 그의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종말은요, 예수님 오신 그때로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시간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내가 죽고 난 다음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마지막 날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던,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었던, 우리는 마지막 날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은요, 교회만 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오라는 거예요. 신천지만 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됐으니까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신앙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사람들과 만나고, 열심히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성실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목사님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은 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머리가 커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막 듣기 싫다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우리의 자녀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가정이 될 때, 그제서야 여러분 가정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받았던 이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십시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나갈 거예요. 가정으로 나가야 되고요, 학교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고, 이웃들에게 가고,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